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세시대 사람들이 순교자 성 세바스찬을 흑사병의 수호성인으로 여긴 까닭을 알아볼까 합니다. 바티칸 시국에 가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당이죠.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성 세바스찬 소성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그의 이름을 딴 그에게 봉헌된 소성당이 있다는 것은 그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대접을 받는다는 뜻일 겁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세바스찬은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당시의 근위장교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최후의 최악의 기독교 박해를 자행한 그런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바스찬은 황제의 근위장교였는데 기독교도였던 겁니다. 나중에 그게 발각됐어요.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한 황제인데 자신이 아끼는 근위장교가 기독교도라서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서는 좀 안타까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세바스찬을 회유했어요. 네가 종교를 버린다면은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데도 세바스찬은 하느님을 버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할 수 없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세바스찬도 죽이기로 하고 처음에는 화살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처형 방식이죠. 그런데 세바스찬은 굉장히 많은 화살을 맞았어요. 거의 고슴도치가 될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투석형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처형 방식으로 바꾸어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아피아가도의 카타콤베에 묻혔는데 카타콤베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두 언덕 사이에 있는 곳을 카타콤베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명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카타콤베에 세바스찬이 묻혔기 때문에 나중에는 세바스찬의 무덤을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세바스찬이 기독교도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독교도들이 묻힌 무덤을 카타콤베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의미가 보통 명사에서 고유명사로 바뀌었고 그 고유명사가 의미가 확장돼서 이제는 기독교도들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를 카타콤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바스찬은 그런 쪽에도 영향을 미쳤네요. 세바스찬은 처음에 화살령을 선고받았지만은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아서 투석형으로 바꾸어서 집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게 된 처형 방식은 투석형이지만 화가들은 세바스찬의 순교 장면을 그릴 때 화살에 맞고 있는 장면 혹은 화살을 맞은 장면, 하여튼 화살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화살을 맞고도 안 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이 그 흑사병의 수호성인으로 세바스찬을 흑사병의 수호성인으로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였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을 지금 사람들은 뭐 세균이라든지 병균이 퍼져서 전염병이 번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인간들이 뭔가 옳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늘에서 그 전염병을 인간 세계로 보낸다고 생각을 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염병을 어떻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겠습니까? 하늘에서 화살이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꽂히는 형태로 표현하면은 가시적으로 그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화살을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화살을 맞고 죽는 거를 전염병으로 죽는 것과 동일시했는데 세바스찬은 화살을 맞았는데도 안 죽었거든요. 그 여러 발의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었는데도 하늘의 형벌인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세바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사실 세바스찬은 화살을 화살령을 선고받았었지만은 전염병을 이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요 그림은요, 가운데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미술에서는 피에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피에타 옆에 화살에 맞은 성 세바스찬이 보이고, 오른쪽은 대천사 미카엘이에요. 성 세바스찬과 대천사 미카엘은 둘 다 중세 사람들이 흑사병의 수호성인으로 여겼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대천사 미카엘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성 세바스찬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 나무의 기둥에 묶인 채로 화살을 맞고 있는 남자를 그린 그림은 성 세바스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전염병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림은요, 트로이의 왕이었던 라오메돈에게 배신당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태양신 아폴론이 그 트로이를 벌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뒤쪽에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물의 신이기 때문에 물로써 트로이를 벌하고, 태양신 아폴로는 태양신이기도 하지만 궁술의 신이기도 하고 또 의술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술의 신답게 그 화살에다가 전염병을 묻혀서 트로이 성으로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 그림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태양신 아폴로는 하늘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화살을 쏘아 보내는 형태로 전염병을 보낸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남자는 태양신 아폴론입니다. 태양신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머리 부분에서 후광이 비치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찬란하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궁술의 신이다 보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인간 세상으로 쏘아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 무기로서의 화살이 아니라 전염병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중세 사람들이 생각한 흑사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론이 인간 세상에 보내는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세바스찬은 화살을 맞고도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바스찬을 흑사병의 수호선인으로 본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기독교에 그 순교 성인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순교를 했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따지고 보면은 다 비슷한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화가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성 세바스찬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화가들은 그 종교적인 것만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좀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그 인체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 정신이 이제 커졌는데, 그게 르네상스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아무나 그냥 벗은 몸을 그리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뭐 음란하다든가 퇴폐적이라든가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표현의 대상은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자의 벗은 몸을 그리고 싶은데 아무나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신, 옷을 안 입어도 괜찮은 여신을 대상으로 그린다든지 소재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성서 속에서 그 목욕을 하다가 문제가 되었던 밧세바라든지 수산나를 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그 여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주로 그 목욕하다가 사달이 난 여인, 아니면은 아예 인간이 아닌 그 여신들을 주로 그렸어요. 남자도 그리고 싶은 겁니다. 화가들 입장에서는 여체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자의 벗은 몸도 그리고 싶은데 아무나 또 그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벗은 몸을 그려도 되는 인물을 찾아냈는데 제일 먼저 손꼽힌 것이 성 세바스찬이었던 겁니다.
화가들이 성 세바스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세에서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름다운 존재로 보기보다는 신 앞에 죄를 지은 존재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죄를 지은 존재거든요.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의 몸이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 앞에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꽁꽁 싸매는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세바스찬도요, 중세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살을 들고 있는 젊은 남자가 세바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화살을 쥐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당연히 옷은 잘 갖추어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살을 쥐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화살을 맞은 걸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벗은 몸으로는 표현을 안 했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화살을 맞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중세시대 기독교의 입김이 강하던 시절에 그 인체를 보는 기독교의 의식이 반영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은 점점 뭔가 좀 벗은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상체를 탈의한 벗은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살을 맞고 있는 이는 세바스찬입니다. 성화에서요, 화살 맞고 있거나 화살이 맞은 상태의 젊은 남자는 세바스찬이에요. 근데 다 벗길 수는 없으니까 교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다 벗길 수는 없으니까 상체만 벗긴 상태로 그렸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만족스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세바스찬이 좀 더 과감하게 옷을 벗은 상태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냐면은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제 하반신의 중요한 부분은 가렸지만은 그래도 그 중세 시대에 비하면은 많이 벗은 상태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 세바스찬의 숭고한 그 신앙심 혹은 순교 정신 뭐 이런 거를 그린다는 핑계를 대고 젊은 남자의 아름다운 몸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요게 이제 르네상스 초기에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과감해졌죠. 인체를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과감해졌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것도 조금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과감하게 벗은 몸을 표현했죠. 이런 그림은요. 그림 화면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하반신 쪽에 화살이 하나 꽂혀 있는 걸로 보아서 세바스찬을 그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사실상 화가는 세바스찬의 숭고한 순교 정신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 젊은 남자의 멋진 몸을 표현하는 게 더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 부위는 살짝 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아주 탄탄한 몸매의 젊은 남자를 표현하는 것이 화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세바스찬은 화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인간을 수호해주는 수호성인이니까 표현하고 싶었을 테고요. 한편으로는 또 벗은 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즐겨 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요, 사실은 중세시대 사람들이 세바스찬을 흑사병의 수호성인으로 여긴 까닭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겸사겸사 화가들이 세바스찬을 즐겨 그린 이유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